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승리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어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여호와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려고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여호와께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악인의 악행을 허용하고 침묵하십니다. 첫째, 시인은 악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며 탄식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죠. 사실 이 표현은 탄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표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보면요. 둘째는 시인은 악인의 행태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긴 절에 걸쳐 가지고 이 시인이 악인의 행태를 보면서 또 당하면서 느꼈던 악인에 대한 보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악인은 약한 자를 심히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자기 욕심을 뻔뻔스럽게도 심하게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으니 사람을 겁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악인은 완전 겁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서 자신은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악인은 자기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입에서 무시무시한 저주와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잘 대해주지만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협조적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붓는 것이 악한 자의 속성입니다.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숨어서 남을 공격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행동은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덮치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악인에 대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악인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맹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대충 봤으면 알 수 없었던 악인의 모습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그래서 있는데요. 첫째는 악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그 기회를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악인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더 죄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자신이 진짜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악을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악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끄는 것이죠. 셋째는 성도로 하여금 악의 정체를 알고 악에 대해 준비하고 또 맞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워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어느 정도 침묵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에게는 회개의 시간을 벌어주시는 축복이요. 성도에게는 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악에 대해 더 제대로 맞설 수 있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따라서 악이 기승을 부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인은 악을 제대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는 악에 대해 단식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가 제대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시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여호와께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 속에서 시인은 15절에 보니까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여기서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냥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또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와 성도들의 소유에 당신의 도장을 찍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동일하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손을 댄다면 아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댔다가 망했던 것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자기 탐심의 덫에 걸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켜쥐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자처럼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한 자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침묵의 때이지만은 침묵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침묵의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악과 선을 선명하게 하나님은 구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고 계심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아프신 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 박정은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와 새 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주께서 그 여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새 힘 주시고 고쳐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득, 황순금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타리카 유닉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예수 주 눈물 닦으며 주 상처 치유해 내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